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먹는 양식을 통해서 일주일을 버티는 분들이 그 양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 유아실 볼륨은 저 위에 스피커 위에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하는 거. 예. 자,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며칠 전 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SM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이 감독을 비하하는 발언이 소개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최근까지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여배우랑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었던 그 차에 뜻하지 않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기자가 1년 전에 SNS,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전에 정말 제한된 지인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 내용들을 아주 고스란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는 실추되고 급기야 공개적인 사과와 더불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형제는 본인이 스스로 크리스찬임을 많이 밝혔고 그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저희 애들도 참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우리 큰애가 막 뛰어와서 아빠 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누구누구 난리 났어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유치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아는 그 선수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한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으므로 더구나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절 2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특히 마태복음 7장 2절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여기 있는 비판 대신 구체적으로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여러분 개역개정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판단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여기도 약간의 번역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헤아림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길이를 측정하는 자로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은 무게를 다는 저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역에 다른 것 같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모두가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수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이는 자로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또 무게는 저울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비판하는 정확한 그 수량만큼 곧 길이 그대로 그 무게 그대로 우리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그냥 대충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길이 그대로 또 우리가 비판하는 그 무게 그대로 똑같은 양의 똑같은 길이만큼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살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소년이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벼랑 절벽 끝에 서서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신나게 아주 속이 후련할 정도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계곡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당신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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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난 당신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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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이 소녀는 이 계곡 저편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를 미워한다고 소리치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서 엄마에게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자 반대편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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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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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년이야말로 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되돌아오는 바로 산울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비판이 말이 되든 또 사람의 말이든 말한 내용 그대로 또 말한 강도와 길이 그대로 산울림이 되어서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저도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나이를 밝혔는데 아직 50은 안 됐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삶으로 경험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성품 중에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알게 된 것이 너무 자로재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성품이 있었음을 언제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품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사리 넘어가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의 외모를 보고 저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 그 겉모습 뒤에는 비판의 칼이라는 아주 무서운 칼날을 갖고 있었음을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제 생활을 저는 오랫동안 해오면서 너무도 쉽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스러운 말들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뼈만 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살도 떨리게 느끼는 게, 저 또한 예전에 저와 같은 위치에 있던 동역자로부터 동일한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직임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분들을 잘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판단하고 비판하던 그 내용 그대로, 그 강도 그대로 비난당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잠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판단하는 내용 그대로, 그 헤아리는 소량 그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림처럼 다시 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신경 쓰여가지고 자꾸만 날아가가지고 제가 원고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크리스천 중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축구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가끔 보다 보면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분들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양심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 있을 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범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자범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범죄와의 영적 전투를 평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자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또 분별하는 마음, 또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그 판단이 언어가 될 때 남을 비방하게 하고요, 또 그것이 정죄하는 행동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남을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잘 통제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우리 마음의 문지기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들어올 것, 들어오지 못할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판단하는 말을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산주의 또 한국 사회 70년대 80년대에 이끌었던 그런 어떤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을 보면은 굉장하게 그거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사역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히 여겼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는, 그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끊임없이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무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과 대립되는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은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하지 말라. 또 처소에 불을 피지 말라.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사역 자체도 일하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우리는 대부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 안전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울타리의 역할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남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눈을 상하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내 눈도 상하게 한다는 이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음껏 아무런 제재 없이 남의 눈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을 때 그 빼앗은 대로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음껏 남의 물건을 빼앗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하면은 그 사람도 역시 죽임을 당한다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법의 차원에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여금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미리 깨닫게 해주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율법의 조항들만, 껍데기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바리새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못 박게 한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이단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바리새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보다 더욱 심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정말 이단도 많지만은 이단을 정죄하는 일들이 더욱 많은 시대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오히려 독 있는 화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누굴 겨냥하는 겁니까? 적을 겨냥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아군의 등 뒤를 겨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등을 조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랑 싸우지 않고 동료들과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솔직히 요즘 이단으로 판정되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비난당하는 그런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짜 이단 말고요. 형제 중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오해당하고 비난당하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초자적인 은사를 바로 우리 영육 간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매도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이 입으로만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구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깨어 준비하려는 메시지가 지나친 종말론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 이런 기준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확실하게 이단이에요. 정말로요. 저희는 늘 언제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게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늘 강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실은 저희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아직은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더 커지면은 아마도 저희 교회도 이런 독화살을 분명히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이 맞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자,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때에 맞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 것을 권면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또 평안하다고 화평하다고 그런 메시지, 그리고 축복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득 찬 교회의 성장만을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리도록 여러분 속에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 오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제를 비방하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자신이 비난반일지언정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비판을 해봤어요. 저도 판단을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 역시 그 길이 그대로, 그 무게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라고 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티와 들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티와 들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쓰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붕을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흙으로 담을 싸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뽕나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수평으로 이렇게 걸칩니다. 수평으로 나뭇가지를 치우고 거기에다가 흙으로 반죽을 해서 거기 그 빈 공간을 메꿉니다. 이때 들어가는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티와 들보는 바로 그 천장을 세우는 나뭇가지를 말하고, 이 티는 그 흙 속에 들어가는 지푸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티는 바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우리 속에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또 그러므로 상대방에 드러나는 잘못된 행위는 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을 벗어나 판단하는 것은 들보 정도의 큰 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것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실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티에 불과하다면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은 들보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받을 만한 행위를 한 그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티를 보고 몰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개나 돼지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먹을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표면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방인하기보다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하고 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의식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이 판단하는 근거인 율법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이 진주를 가지고 거룩한 가치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로 잰 듯하고 저울로 무게를 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판단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실으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또 메일도 보내오게 합니다. 쪽지도 보내오게 하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또 이 방송을 나중에 듣겠죠.
그러나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일반 평신도들은요, 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에게 무엇을 가지고 뭔가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그런 거는 애교로 받아들입니다. 뭐 제가 좀 참고할 것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어떨 때는요, 뭐 굉장히 뭐 율법주의, 뭐 은사주의, 뭐 이런 걸 논하면서 어떨 때는 교단이 어디냐, 어디 졸업했냐 하면서 자기의 이 생각과 사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오고 트집을 잡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전해질 때 때로는 목사님이 실수하는 말도 있고요. 나와 평소에 생각이 같지 아니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정말 그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면은요, 은혜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은혜보다는 무슨 말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안테나를 곤두세우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베드로를 사울로 말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베드로와 사울도 구분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것을 투집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은 베드로와 사울밖에 모르잖아요. 아는 것이 오히려 판단의 재료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대상에서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다음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니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법을 만드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사람의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의 상처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건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수치듯이 건드려도 상처 때문에 발끈하게 됩니다. 왠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오래 남아요. 마음속에 아주 자그마한 말이라도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옆에 있는 개구리에게 돌 하나 던지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맞는 개구리는요, 바위덩어리 하나를 맞습니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작은 말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달리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과 귀가 예민해요. 마음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마치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귀를 쫑긋 세웁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자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못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왜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난받을 때, 아까 얘기한 잠시 동안 비난받을 때 저를 비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대로 저를 비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구나. 실은 저도 예전에 비방할 때 저도 역시 상처 때문에 비방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어느 순간에 아무에게도 원망하거나 또 불만이 있는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말해서 비난하는 말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모였다면 서로 이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것에 대해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아주 신나서 1시간, 2시간 막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귀에 거슬리고요. 말하기 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혹시 여전히 모이면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상처는 끄집어내야 돼요. 물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 있는 사람끼리 끄집어내지 마시고 성령님 앞에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한테 토설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하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비난이지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토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비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비판의 문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중생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는 자범죄의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을 재어야 됩니다. 둘째로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을 갖춘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중략하고요. 39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그런 비판의 주체를 그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는 용서에 있어서 넘지 못할 장애물이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도 아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겸손으로 나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서 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렇다고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페이지 원고 분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우리의 입술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너머에 더 깊은 곳에는 이것을 비방케 하는 비방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영이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 가운데 나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늘 생각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비판의 영을 그대로 남아두게 한다면은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과 혼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낼 때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비판의 영에 대해서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건세를 멈추라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위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7장 7절 붙어 있습니다. 오늘이 2013년 7월 7일인데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말씀을 전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중력하고요. 그러므로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비판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대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대접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비판할 때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접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할 필요가 자꾸만 생길 때 여러분 곧바로 가서 기도하세요. 내 입술이 자꾸만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길 때 곧바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했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 위에 행동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판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구하고 또 기도로 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그 비판의 내용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비판해줄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18절과 19절은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자,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솔직히 기도하기 싫잖아요. 얄밉고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육과 혼에 관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을 영적인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육적인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특별히 중보기도는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여러분에게 비난하는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은 맞대응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부싸움 하잖아요.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아마도 내일도 싸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미워해야 됩니까? 어제 제자훈련을 보니까 다는 아닌데 두 분이 남편에 대해서 사랑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중에 한 분은 남편이 너무 밉대요. 옆에 지나가는 것도 밉고요. 혹시 이 중에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아까 공동번역에 의하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최종적인 갈림길에서까지 이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조그만 삶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제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아주 얄밉고 믿고 정말 그냥 이혼하고 싶고 막 그런 순간이 올 때, 분노가 치밀 때, 여러분 거기서 대놓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분노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어디다 흘리지 말고요. 지나가다가 흘리지 말고요. 곧바로 기도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부으세요.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러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로, 어떤 사람은 좀 인내하면은, 기다리면,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저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자 아닙니다. 결코 능력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맨날 여러분은 나는 교회 먼저 다녔고 하나님을 알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딴짓도 안 하니까 맨날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맨날 티를 보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옛날에 사진 하나를 올린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코뿔소가 그린 세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봤습니까? 코뿔소가 그림을 막 그려요. 화가예요. 화가 코뿔소가 그림을 막 그리는데 그 그림엔 다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그림마다 뭐가 있느냐면은 가운데 뭐가 있을 겁니까? 코가 있습니다. 산처럼 코가 있습니다. 그 코뿔소의 눈에는요, 자기 코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모든 사람들의 코만 보이는 것이에요. 정중앙에. 혹시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혹시 코뿔소가 있는 분. 우리가 남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데 그것을 남의 코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코, 상대방의 코는 요만한데 자기 코는 이만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요, 코를 잘라버리세요. 코뿔소의 코를 잘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판의 때에 비판이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여지껏 쌓아왔던 하나님 앞에 충성들, 열심과 봉사들이 다 의미가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은 세상 만들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을 갖고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비판을 낳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세요. 더더욱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비판의 영이 쫓겨날 때까지, 비판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다 쫓겨나서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들이 비판으로 인한 죽임을 당했는지, 슬픔을 당했는지, 아픔을 당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연약한 어느 누구는 정말로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것만큼 형제를 향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깨어서 주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시간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과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이런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하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이 무게를 짐을 성령님이 함께 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계신 분들은 손을 꼭 잡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가 아닌데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안식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달라고. 그럼 이 시간에 붙잡고 한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대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드려서 저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직 나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언정, 아직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언정, 주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로 정직함으로 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제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사랑 때문에 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웃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이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격주로 진행하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원훈련학교 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예, 특별한 빼고는 꼭 가지 마시고요. 꼭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이건 겉면이고요. 누구는 가도 됩니다. 아는 분은, 상황을 아는 분은 가도 되는데, 함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뭐 하나님 음성 듣기나 뭐 은사 나누는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정말로 사랑을 나누세요. 교제를 나누세요. 정말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셀은 저랑 같이 목양실에서 하는데 제가 남성 셀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염려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몇 분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남성 셀들은 저랑 같이 격주지만은 제자 훈련을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성경 공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나누는 거거든요. 똑같은 셀 모임인데 대신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추천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얘기지만 주일날 이 설교는요, 그냥 죽보다는 낫지만은 아직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주중 프로그램들을 관심 갖고요. 못 오시더라도 반드시 좀 이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고른 영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도 지금 교재 많이 만들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지금 준비된 게 엔타임 학교 교재 3권이 있고요. 3종류가 있고 또 기름부음 학교에 있습니다. 제자훈련 학교도 있으니까요. 챙겨서 꼭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이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설악산 오색온천 지구에 콘도 3개를 구해놨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은 분도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본인의 가는 참가 여부를 좀 빨리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30 몇 분 돼요. 저희 교회 교인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은 지방에 계신 분도 꼭 좀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시라 그랬습니다. 좀 더 차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꼭 이렇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이 준비되신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차량 문제가 좀 약간 시급히 해결될 부분입니다. 차량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비는 안 걷습니다. 일부러 안 걷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안 해도 되고요. 후원을 많이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중에 수련회를 섬긴 분들을 제가 몇 번 정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것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 다음에 한두 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오전과 저녁 시간에는 영적인 시간을 갖고요. 낮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을 치료하는 시간. 설악산 동해 바다 있으니까 거기를 스케줄 짜가지고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수련회는요 터프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한칸 말을 너무 느리게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번엔 느리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너무 느려진 것 같아요. 이 완급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은 제가 별도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 준비하고 식사를 하시고 또 셀 몸을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온 많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상처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환경도 변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는 귀한 경험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용서와 모든 비난의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위에와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를 못했네요. 이지은 집사님이 오늘